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교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가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 산책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아마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한 구절의 말씀에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3장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뭐라고 할까요? 깊은 슬픔과 또 안타까움이 녹아들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칠 수 있겠느냐라는 그 한탄 섞인 이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한탄 섞인 가슴 아픈 슬픈 고백과 외침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도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의 핵심, 신앙의 기둥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민권, 놀라운 그 생명을 받는 조건으로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특별히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타당한 주장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율법으로 삼았던 것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그리고 어기지 않으면 어기지 않을수록 구원받은 사람의 확증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지칭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왜곡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은혜뿐만이 아니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 행함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오묘하고 뭐라고 할까요? 작지만 하여튼 복음의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 들어가서 이제 이 자기들의 주장,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누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함도 중요한데 행함이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틀렸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고 와라. 이런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행함 중요하지. 행함이 없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실제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안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너 구원 안 받은 거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이 3장 3절 말씀을 비로소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들이, 이 문제가 갈라디아 지방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것이 구원의 문제였고 구원의 표시였고 실제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것을 가지고 갈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싹 사라져버리고 율법과 할례만이 남은 그 상태, 이것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복음으로 튼튼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교묘한 말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야, 다른 복음은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만이 진짜 복음이야. 이 복음 외에 다른 메시지, 다른 해석, 다른 말씀을 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뚝 떼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내 말만 옳아, 다른 건 다 틀렸어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그대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나를 만나주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니야, 단 하나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단 하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홍정 형제님, 하늘이 혼자잖아요. 다른 거랑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랑 타협할 여지가 없다. 타협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한 이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극단적으로 말해도 시대적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의미와 가치가 복음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왜 이렇게 너희만 독선적이야? 왜 다른 종교랑 이렇게 화해하고 연합하고 함께하지 않아? 왜 너희만 생명이 있다고? 왜 구원이 있다고 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배타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때에도 복음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조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실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라도 그 존귀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너희들의 힘을 빼앗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저러한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믿으시죠?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유행이 변해도 가치와 기준이 변해도 복음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복음이 무엇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죠? 그 십자가가 은혜의 증거잖아요. 표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할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는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가 가장 먼저 있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십자가 이후의 것들이잖아요. 시간을 평면적으로 논다면 그러면 이후에 생긴 것들이 이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이전에 있는 것이 이후에 있는 것을 평가할 수는 있어도 이후에 생겨난 것들을 이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리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온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 실제로 그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실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십자가를 환하게 켜놓고 다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돌이켜라. 그 길이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이 진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은혜이고요. 하나는 자유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이 갈라디아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자유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서 이제 알려주려고 합니다. 은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에게는 공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복음, 새 생명 이런 것은 우리의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개념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할례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실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라는 것. 맞지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따낸 것이 아니죠? 당첨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실까? 구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시고, 구원하시기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공이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인 자유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자유라는 이 개념은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랑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데 제약받지 않고,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졌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죄는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종 삼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마음껏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름을 나타내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싶은 것을 쓰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이 자유를 쓰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이 자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놓치지 않는데 이 자유를 쓰는 것, 그것이 이 자유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수요예배 올지 안 올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오시려면 안 오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밑에 교회도 있고, 뭐 여기서 차 타고 15분만 가면 뭐 수천 명, 4, 5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요,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탄절 예배, 나는 스키장 가야 되겠어 하면 스키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는 어떤 것이든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선택할 거야 라는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자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을 이루고 싶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향해서 그 자유를 썼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죄를 짓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로움은 무엇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자유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써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도 안 읽었어. 그러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조금 이상한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너희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나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어. 안 믿으면 망해. 그러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나 믿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자유를 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유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유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산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 매일매일을 점검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로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와,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베푸시는 은혜가 있구나. 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늘의 기쁨과 감격 우리 꼭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온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훈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두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오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구원이었고 분위기를 따라가는 구원이어서 그들이 그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틀림없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교훈에 빠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일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도대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화를 내고 분내고 갈등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라던가, 지금 이 시대에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왜 반복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그 내용이야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익히 아실 테니까. 여러분,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고 새를 받기 위해서 일꾼을 고용했고 그 고용한 주인은 멀리 타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그 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다
일꾼들을 다 내쫓고 새로운 사람에게 새를 주고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왜 그들이 포도원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무슨 뜻으로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을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주인됨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유가 있구나. 이게 이유가 있구나. 내가 왜 주인이 되려고 하는가? 왜 복음이라는 변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쥐락펴락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 주인 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말씀이 9절 끝에 나옵니다. 타국의 주인이 얼만큼 있었어요? 오래. 이것 때문이더라고요. 주인이 오래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누구처럼 행세해야 돼요? 주인처럼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라고 하면 그들이 해결해야 됐고요. 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주인처럼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일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처럼 행하는 그 권리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한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대요? 오래.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처럼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건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대로 우리가 이만큼 다 읽었는데 이거 우리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을 어떻게 죽여? 이건 말도 안 돼. 역시 비유는 비유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착각에 빠지면, 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주인의 아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고도 남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내가 타국에 오랫동안 있을 텐데 너희들이 그동안 주인처럼 정말 주인 의식을 갖고 여기에서 일해줘 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 놀라우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쁘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라 라는 사명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자유는 어떤 자유였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자유도 있었겠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이거는 주인 거야. 이건 우리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의식이 있어야만 했죠. 막 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와, 풍년이 일어나면서 좋다. 우리에게 이 밭을 빌려준 세를 받으려고 하는 주인 거 떼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걸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기억하는 자유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복음을 세상의 문화와 타협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복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유, 그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분명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까먹을 때 우리는 주인이 된다. 피조물은 우리가 영원하신 태초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아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바꿀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킬 수도 있어요. 그 변질시킨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르침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일매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점검이 없는 그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틀림없이 주인이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리고 현대의 교회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은혜로 주어진 그 자유,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갈라디아 지방에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로 보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나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기도 하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 똑같은 겉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할례여야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가르침들로 거짓 형제들이 교인들을 유혹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정곡을 콕 집어서 정말 가려웠던, 정말 답답했던 그 답을 내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유로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을 선택했어요. 와, 시대적으로 합당한 말이네. 와, 합리적이네. 와, 타당하네. 라는 기준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선택했다고요. 무엇이 없이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죽인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 이런 실수 우리도 종종 하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위로가 돼요? 화가 나요?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막. 근데 목사님 얘기를 다 듣더니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지금 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막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가 아니라 막 십자가 얘기하고 막 이러면 아, 누가 그걸 몰라요?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거짓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형제들이 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들이 와, 내 마음이 시원해져. 와, 좋아. 막 뭔가 답답한 게 뻥 뚫린 것 같아. 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랑 뭔가 달라. 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십자가를 놓쳐버린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실수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십자가 놓친 적 표정만 봐도 십자가 놓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실수 우리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얼마든지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수가 무서운 이유는요. 이 실수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실수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내일로 연결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나의 주인됨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것. 그러한 시간들, 십자가를 놓치는 시간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이러한 실수가 뭐 바쁘고 정신없고 연말이니까 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껏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갈 테니 말씀은 나를 서포터해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든지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월급 줄 테니 그 월급이 뭐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 줄 테니 헌금 좀 드릴 테니 기도 좀 할 테니 내 뜻을 이루도록 하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교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 십자가를 놓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멱살 붙잡고 산다니까요. 내놓으라고. 만들어내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거짓된 복음에 혹한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그들을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그들도 우리 형제들이지라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쌓여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세상도 선택할 수 있어요. 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물질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구원받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날마다가 없으면 우리는 위험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날마다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문제가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하루하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머리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어서 나는 그것을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간단치 않은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고백 결코 할 수 없거든요. 이룬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이 택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고 있냐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야 한다. 너희됨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러니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 결단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를 초월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꼭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세대를 초월하는 공동체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뭐에 혹해 있어요?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 그럴듯한 말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번은 그 이야기 들을 수 있죠. 몇 번은 그것에 혹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날마다 연결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결국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고작 할례 받는 것으로 대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게 되는 그 무서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날마다 자격 없는 너희가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와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친구 삼으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한 실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놔두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족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그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견고한 기둥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그렇게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림이 아무렇지 않을 때 우리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거든요. 와, 주님 없어도 살았어. 감격이야. 이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주님 없어도 내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아냈어요? 내가 십자가 붙잡고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또 마감해요? 그것에 우리 가슴치고 회개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을 내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분노하고 있는 중에는 십자가 붙잡을 수 없거든요.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말래요. 하루를 넘기면 마귀에게 틈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잃어버리고 하루를 살면 가슴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것이 그 다음으로 다음 날로 이어지면 죽어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붙들자고요. 정말 우리도 모르게 주인 되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하고 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했으니 주님 결과 내놓으라고. 열매 주신다고 했으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열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당당하게 주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 되잖아요. 우리 날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로 기쁘게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주옵소서.
하지만 수많은 유혹들이, 상황들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지쳐서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민감한 감각 허락해 주옵소서. 그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공급받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된 교회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주님이 중심 되신 믿음의 교회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변질된 복음이 교회를 오염시켰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고 잊어버린 하루하루가 쌓여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실수와 죄악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에 빠져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에 빠져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 곧바로 내 상태를 알아채는 은혜 허락하셔서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분명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현실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실제되어 우리의 자랑이 날마다 죽는 것이라는 그 고백,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실제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상과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